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통치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 그 영광을 드러내실 길을 주여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죄로 얼룩진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목마른 심령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몹시도 지쳐버린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옥스보 권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왔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몸과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신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는 마음과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늘 겸손하고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주님의 주신 사명,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는 저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저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앞에서 잘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서로 겸손하고 사랑과 아름다운 상동교회가 지역을 알리고 세계를 알리고 정말로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게 되면 빼놓지 않고 사 먹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솥독인데요. 솥독 아시죠? 뭐 소세지 떡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껴서 아마 솥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재료도 참 단순한데 이상하게 참 맛이 있습니다. 참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건강을 생각해서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가격 때문에라도 선뜻 사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휴게소마다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라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이 맛이 없기라도 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제 휴게소를 갈 때마다 먹어보고 이렇게 적어놓곤 합니다. 다음에 여기 와서는 소떡소떡 사 먹지 말자, 그렇게 적곤 했었는데 적어놨던 것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떡이 왜 그렇게 비싼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 금액의 40%를 한국도로공사에 수수료로 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의 40%가 아니라요, 그냥 매출 전체 매출의 40%를 수수료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어치를 팔면 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0%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사장님들 표정이 왠지 다들 어두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테지요. 경쟁도 치열할 것이고, 그래서 수수료도 비쌀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는 삶의 이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휴게소에 입점한 분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고대 사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땅 주인이 받게 되는 소작료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은가요? 이 지주라고 하죠, 땅 주인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주가 소작료로 가정하는 이 몫이 통상적으로 수확물의 절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혹은 그 이상인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마니를 추소하면 그 중에 5가마니 이상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4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몫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또 농사라는 게 몸 하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수확을 하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이 수확한 결실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일제강점기 때에는요, 일본인 지주가요, 조선 사람에게서 가져가는 소작료가 60%,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농기구를 빌리거나 또 비료값 등을 떼고 나면 어떨 때는 소작인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사를 짓고 나면 빚을 지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요, 미군정이 시작되었을 때 소작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이 비율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실시했다는 기록을 본 기억도 납니다. 소작농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싶습니다. 일할 맛이 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일할 맛 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요, 한 소작농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가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머물고 계셨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60년 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갈릴리 지방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22년에 사로곤 2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 뿔벌이 흩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갈릴리도 이 비극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물 공급이 가장 원활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샘들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강우량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은 경작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아주 비옥한 곳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갈릴리는 이 강대국들의 침략과 전쟁의 수탈을 끊임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의 땅들은 주인이 바뀌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귀중품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귀중품을 땅속에 깊이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물도 아마 누군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숨겨두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밭에 숨겨진 보화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보물을 밭에 묻어두었던 땅 주인이 전쟁의 화마로 목숨을 잃게 되었거나 아니면 피난을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영어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이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보물은 이 땅에 묻혀진 채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고, 새로 바뀐 밭의 주인은 보물이 밭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대를 이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농부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는 가상의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아가시면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농부는 그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 하나, 곡괭이 하나에 의지한 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농부는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자신의 보잘것없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팔면 전에 팔았던 집과 소유들을 다시 되찾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는 정도가 아니라 횡재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또 맞은 것이라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화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값진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삶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이야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어떻게 해서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일구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이 농부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에 이 밭을 일구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땅을 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깊이 땅을 일구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수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겨놓았던 보화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이 땅에 묻어두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농부는 땅을 얼마나 깊이 팠던지 이 보화를 발견해내고야 맙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땅을 깊게 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농부도 그 시대의 다른 농부들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 고단하고 척박한 노동 현실을 접해야 했을 것입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농사를 지어야 했고 농사를 다 짓고 나서도 절반 이상이나 되는 수확물을 주인에게 속절없이 뺏겨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사람들이 을에 팠던 깊이보다 더 많이 파들어가서 밭을 일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밭을 더 깊이 팠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땅속 깊이 숨어 있는 기름진 흙을 일구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던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쌀 몇 톨 차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깊이 땅을 팠던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서, 어쩌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알 몇 개만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밭을 깊이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이름 모를 예전의 주인이 그토록 애써 숨겼던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과 시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소작인들도 그 터무니없는 소작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수확한 곡식인데 절반 이상을 땅 주인에게 줘야 된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그런 상황을 불평하거나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밭을 일구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얻은 결실의 상당수를 땅 주인에게 고스란히 헌납해야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묵묵하게 어떤 것에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더 깊이 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 땅을 팠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가 발견한 보화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너무나 고단하고 버거운 삶이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농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사는 길이 또 힘들고 미래도 암담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 수 있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설령 그것이 쌀 몇 톨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일상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죠. 동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 탓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주변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약할지라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땡땡땡한 세상.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불평, 불만으로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되고 커지게 되지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불행이 시작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평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천국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이 많아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이 많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을 저리도록 만들었던 경험이 하나 있어서 그 경험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새로운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용서하십시오. 설교를 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고 논지 자체도 엉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는 날이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유야 설교 듣기 어렵다, 제 안에서 그렇게 불만과 비판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평소에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무심결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저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차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무조건 적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적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어서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들을 나중에 유심히 읽다 보면 설교 한 편에서 꼭 보물 같은 것을 하나 이상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설교도 은혜가 돼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충고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제게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로는 땅을 깊이 파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그 일을 얼마나 소홀히 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게으른 인간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많고 덜 매력적인 설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사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려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심 못마땅해 하며 답답하게 듣고 있던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저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었음에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이 말씀의 요지와 핵심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천국의 순간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천국의 진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천국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은혜도 못 받고 심지어 불평을 일삼습니다. 똑같은 밭을 파는데 누구는 천국을 발견하고 누구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제 남은 생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것을, 보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내용과 요지는 메모를 해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비결은 설교를 들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평, 불만으로 세월을 허비하기 쉬운 모든 순간들이 이 비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신 사명,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조금이라도 밭을 더 일구는, 더 깊이 파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함께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밭을 일구라는 이 주님 앞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하심으로
주님께 크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밭을 부지런히 일구기를 게을리했던 모습이 저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며 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던 저희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약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부지런히 밭을 일구어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깊이 밭을 일구어 밭에 감추어졌던 그 보물, 그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밭을 최선을 다해 일구며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